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케 하는 책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내용, 무엇을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신약 부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서원에서도 나와 있었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그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정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크게 네 부분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자, 1장은 서론의 내용이죠. 계시를 기록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본 것에 대한 내용,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냐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내가 보살핀다는 겁니다. 7교회를 내가 보고 있고 그들을 살펴보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보살펴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오늘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도 뭐 앞의 내용과 큰 구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2장 18절에는 이 편지를 보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9절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로 23절까지는 책망하시는 내용, 책망해서 회개하라, 경고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24절에서 29절까지는 다시 그들에게 권고하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면 요즘과 같죠. 어떤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직조공장 또는 뭐 염색공장 또는 금속 세공업 등이 아주 발달했던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바울이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두아디라에서 왔던 그 누구죠? 루디아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두아디라 그 루디아가 협력을 해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그 두아디라에서 온 그 루디아가 바로 자주장사였어요. 염색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런 이제 상업도시고 각 그 직종별로 이렇게 공장들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이렇게 단체가 있었어요.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이 있어가지고 각 조합별로 염색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이렇게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수호신, 자기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신이죠.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고 종교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잔치하면 못하겠어요. 신에게 가서 수호신에게 가서 뭔가 그 의식을 행하면 끝나고 나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대부분요. 그 잔치를 하면서 술 마시고 뭐 잔치하면서 음란한 일도 행하고 또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먹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 오늘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2장이지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인자가 7 금토대 사이에서 거니시는데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인자 형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도 보면 불꽃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바로 그의 발은 풀무불에 털려는 빛난 주석 같고 여기 2장 18절에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털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다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는. 근데 이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은 굉장히 밝아요. 불이 화염이 막 환하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모닥불 피우거나 아니면 그 대보름날 불을 막 피우잖아요. 그러면 엄청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너무 밝아서 모든 것을 잘 살핀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살핀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불꽃은 진노의 불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꽃을 막 살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하면 뭔가를 불질러버리는, 불살라버리는 심판이나 진노의 모습을 많이 표현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 편지 2장 23절 좀 뒤에 보면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지금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의 자녀를 너희 범죄한 그 자녀를 죽여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내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음행하고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자녀를 죽이고 해서 심판을 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불꽃이 입은 의미 살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낱낱이 아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우리 해석해 보면 불꽃 같다는 것은 바로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여기도 비슷해요. 앞에 1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아까 읽었지만 그의 발은 풀무불에 털려는 빛난 주석 같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로는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 금강석이나 청동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금강석. 그러니까 그 금강석 하면 단단하면 대명사잖아요. 깨어지지 않는 단단함. 그렇죠? 청동. 예전에 처음으로 그 원시민들이 청동기 시작됐을 때 금속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왜 갑자기 무기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냐면 그 청동 때문에. 이게 이제 단단한 것이 달라요. 구리에다 주석을 넣으면 이 경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주석은 굉장히 단단한 노쇠 있잖아요. 노쇠.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단련해서 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다시 또 때리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단련했다고 하는데 풀무불에다가 오랫동안 단련하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무엇을 만들면 아주 단단하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굳건하다, 단단하다, 그리고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주 광택이 나고 이것은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다? 모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분이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무엇을 칭찬하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게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섬기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보니까 더 많이 행위가 많다. 여기서 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 그 내 사업이란 말 나오잖아요. 사업이란 표현이 좀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 did 우리가 보통 했다 행위를 말할 때 말하는 did 그다음에 work해서 이게 어떤 일이에요. 행위, 행동. 그러니까 보통 이런 행위를 말할 때는 잘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위를 말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한 행위 이걸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나 바로 경고에 들어가서 책망과 경고를 해주는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무엇을 책망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여기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야 하면서 여자예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면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납한다는 거면.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요.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유혹을 해. 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는 내용은 그 앞에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버가모 교회에도 나와 있죠. 버가모 교회 2장 14절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까 버가모 교회도 지금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이나 니골라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네. 거의 같은 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문제가 있죠. 이세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성경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번성했던 왕조예요. 그 오므리를 시작해서 그 왕조가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 왕,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우상 숭배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가장 악한 여인의 대표로 꼽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기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의 대명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이 이세벨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죠. 첫째, 아합 왕을 꿰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은. 그런데 바알을 섬기게 한 거예요. 바알 신전을 만들게 하고 또 아세라의 신전도 만들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욕해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다 했던 거예요. 남편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막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 갈리멜탄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몇 명 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엘리야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가지려고 했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선 내가 내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안 팔게요. 이런 거예요. 돈 주고 팔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게 갖고 싶어. 그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거를 세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을 갖다 나서서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어디로 갔어요? 남쪽 유다로 가서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유다 왕조의 그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를 또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그 딸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나중에 유다 왕국을 6년이나 여자가 통치했다니까요. 통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런 또 딸을 두었어요. 하여간 이 이세벨을 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상숭배로 인도했던. 그래서 실제 이세벨이 아니고 그 안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고를 하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경고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지금 몇 가지 그 경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 이게 무슨 뭐 경고일까요? 그 당시 침상은 물론 잠자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병상에 사람이 눕잖아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너를 병상에다 누게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그렇게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의 속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뭐 하트나 뭐 마인드 이런 뜻이죠. 하트나 마인드인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그 옛날 그 단어 보면 그 신장과 콩팥 허리를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 레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신장, 콩팥, 허리는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나 내가 애정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속 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살펴서 아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너희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한다? 너희 행위대로 갚는다. 그게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2장은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의 끝부분이 성경에. 거기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땅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결론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이게 뭐라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내 말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상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내가 다 살펴서 갚아준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9절을 보면 권고와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약속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세벨 악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 꿰가지고 거기 빠져가냐고요. 그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게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유리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자는 된다? 내가 약속을 해주마 하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권고죠. 여기 보면 남아있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아있어. 자, 남아있어. 여기는 남아있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남아있는 자로 봐야 돼요. 남아있는 자. 이사야서 보면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남은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게 남아있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지 못해요. 남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교훈을 따라가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나온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까지 가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 이게 좀 어렵게 들리죠. 사탄의 깊은 곳은 뭘까? 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뭐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아주 감춰진 깊은 그 깊이 있는 뭐가 있어요. 그 계략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 아직 그게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좀 쉽게 표현됐더라고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좀 이해가 되죠? 사탄의 깊은 계략이 있어요. 이 흉계에 아직 물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훈을 부정하는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빠지지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탄의 그 계략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오신다는 내용이죠. 주님이 지금 천상에 계시잖아요. 천상에 있는데 천상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남아있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나요? 저희 한참 청년 때 교회를 들어가고,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만 몰려오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엄청나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죠. 지금은 어떠나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교회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전부 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예요, 지금. 남아있어요. 흔들렸어요. 남아있지 못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흔들렸을까요? 왜 그 당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아있지 못하고 지금 다 남아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뭔가.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세상에 가는 문은 넓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아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고를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죠? 여기서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란 말이 지금 들어있어요. 다시 하면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받았잖아, 이미. 그렇죠? 우리가 복음 진리를 다 배웠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꽉 잡으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않으면 놔버리니까. 흔들리니까. 이미 잡고 받았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있어요, 교훈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득을 쫓아가고, 또는 니골라당 따라서 타협하고, 또는 이세벨 따라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꼭 굳세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 무슨 약속을 해줄까요? 26절, 29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자, 이기는 자, 여기는 이기는 자와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오늘 주제가 뭐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게 오늘 제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기는 자, 여기서는 와라고 표현됐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누구예요? 그가?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첫째, 뭘 약속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만국, 여기는 이제 만민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파워를 줘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 새로 막는 막대기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 대적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 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 영광과 심판과 나라를 다 받았어요. 다니엘서 나오죠. 다 받았는데 그 권세를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같이 너희도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어떻게 한다?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기는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7, 8절 한번 볼게요.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게요. 21장 7, 8절. 왜냐하면 성경이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도 처음과 끝까지 같이 동시에 봐야 돼요. 21장 7,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자, 요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그 내용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다 생명수를 주셔요. 근데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생명수도 받고 모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는 것을 받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까 말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어디로 가요? 8절 끝에 보면 그런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으로 가요.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예루살렘 마련한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21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기는 자는. 자, 17장 14절 볼게요. 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기느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지금 어린 양과 누가 싸워요? 세상 권세, 바벨론 권세, 막 용의 권세, 짐승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대적들, 짐승, 음녀 이런 권세들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이겨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어떤 자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아서 진실한 자들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자, 이렇게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진실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한다?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이기겠죠. 왜?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일을 지킨다. 내일을 지킨다? 이게 뭔 말일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일. 여기서는 대문자로 마이웍이라고 했어요. 마이웍.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내 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works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보면, 원어에서 보면은 원래 일하다, 성취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취하다.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역의 수준이 뭐예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뭔가 일을 하라고 보냈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볼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인지 요한복음 5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5장 36절. 맞나요? 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이죠.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걸 내가 증거하는 거다. 내가 누구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이죠. 좀 더 볼 내용이 많지만 17장 3, 4절 볼게요. 그거 지금 찾아볼 구절이 많은데 17장 3, 4절 17장 2절부터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루어 그 보내신 아버지를 내가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영생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 뒤에 볼 내용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 3절 다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예요. 증거.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키프예요. 키프. 꽉 어떻게 유지하고 적절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잡아요. 끝까지 못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남지를 못해요.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고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처음 있는 거, 받는 거, 너희가 처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 순수한 복음질을 어떻게 하라? 붙잡아라. 자, 다시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에 있는 자는 새벽별 준다고 했죠. 28절 새벽별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약속한 게 뭐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약속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장 23절, 22장 5절, 22장 10절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에 세안을 했다는 데 가면은 성전이 보이는데 그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에요. 성전이 이제 빛이 필요 없어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뭐예요? 캄캄한 어둠이
막 동이 뜰 때 뜨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2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말은 좀 다르지만. 자, 결론적으로 내 일을 지키는 자. 우리가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끝까지 순수한 복음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걸 지키는 자, 그게 누구다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다시 정리하면 이기는 자는 곧 복 있는 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예요.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요.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두루마리. 이런 온갖 잘못된 교훈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순수하게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잔치의 준비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살아가면서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훈에 빠져서 처음 받았던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